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지키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잘 산다 이래 생각합니다. 가장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꼽으라고 그러면 일본을 꼽습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봐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우연히 한국에 왔다 가면 많이 놀라죠. 우선 한국에 진짜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구나. 유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내리면 자기 나라에 있는 공항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유럽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나 많이 놀란다고 하죠. 또 사회적인 그 생활의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통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은 미국,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치안이 좋다는 것. 치안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가방을 어디 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공항 가면 또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줄 서 있는데 가방만 쭉 서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가방이 뭐고 다 없어집니다. 카페에 가면 핸드폰도 두고 지갑도 넣고 노트북도 두고 화장실 가잖아요. 유럽에 그렇게 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 한다는 거죠? 그냥 집어갑니다. 그냥 훔쳐가 버립니다. 여행 캐리어 가방 큰 것도 그냥 들고 갑니다. 이게 유럽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세상에 가방을 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방 혼자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노트북이고 카페에 그냥 놓고 어디 가고 주인이 없고 그런데 그거 집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냐 많이 놀라죠.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의 물건 왜 가져갑니까? 내 거 아닌데. 그 수준 뛰어넘잖아요. 누가 지갑 잃어버리면 주워가지고 그 사람 찾아주려고 뛰어가잖아요. 유럽, 미국은 어떻게 하죠?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구나. 일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낮아지죠. 인간들의 수준이.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 절대적으로 보면 높습니까? 보편적인 겁니다. 그냥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별로 수준도 높은 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 세상에는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남의 거 훔쳐갑니다. 무조건 가져갑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낄 겨를이 없이 가져갑니다. 이거 내 거구나 이렇게 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훔쳐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차라리 지갑 잃어버렸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이거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못 누리고 삽니다. 그거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쳐버리는지 잃어버리는지 뺏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호황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저기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온전하게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인간들이 행복하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완전한 복이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참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여기에는 수고로움이 없죠. 불안이 없죠. 근심이 없죠. 고통이 없죠. 늘 평안하고 즐거운 상태, 늘 평안하고 기쁜 상태, 행복이 넘치는 상태, 만족이 넘치는 상태,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복은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땀 흘려야 됩니까? 땀 흘릴 필요가 없죠. 수고해야 되나요? 수고해야 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아무런 수고 없이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육체가 고통받는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인간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게 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결과가 종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아니고 교단 안에가 아니고 단체 안에가 아닙니다. 누구 안에죠?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 예배당에 가지 못해요. 또 그 지역에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당에 갈 수도 없어요. 또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막는데요. 법으로 교회에 설립 못하도록 막아버리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국에 교회를 금하는데 그럼 중국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십니까? 그 안에 구원받고 정말 복음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복음적이고 더 헌신적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베트남에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외에 핍박하는데요.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나마 있는 모든 재산 다 압류해 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복음 잘 전하고 더 깨끗하게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첫 창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첫 창조의 축복을 인간이 버려버렸어요. 인간이 스스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멸망받은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요? 재창조를 다 이루었습니다. 원래 주셨던 창조의 축복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초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심한 불면증이 되잖아요. 잠도 못 자잖아요. 늘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노래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가 되죠? 평화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평화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질고를 가져가셨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잃어버리니까 이 육신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성품이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둘이 매일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갑니까? 허물 쪽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만 되면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죄란 게 뭡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거 범하는 게 다 죄가 아닙니까? 이게 허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창녀에 찔리셨다.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육신 때문에 짓게 되는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녀에 찔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 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나서 재앙에 빠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연수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죽음이, 육신의 죽음도 인간에게 왔잖아요. 그와 함께 질병도 인간에게 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부른 사람은 예수 이름을 그만큼 많이 부른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다지 많이 없다. 예수님 이름을 적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슬픔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염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만큼 우리의 육신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정리한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도 상관없고 저주도 상관없고 재앙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영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이 구원의 이 복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살아가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이 시들시들
오한이 오고 떨고 먹지도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쓰러져 보세요. 어느 부모가 이걸 구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치료하기 시작하잖아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급히 응급실에 연락하잖아요. 구조대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지극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원수도 이기고 병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 복은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제대로 누려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민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복 정말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쫓김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루신 이 복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공고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 복을 잃어버리느냐? 이 문제 여러분들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꼭 지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들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전부 다 내 것으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이 완전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까?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복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결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못 누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약합니까? 왜 못 누립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버린 겁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뭐 한 거예요? 내가 발로 차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스스로. 이 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을 우리 스스로 차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복을 차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을 누리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것을 선별하고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욕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의 아비요, 그 다음에 욕심장입니다. 거짓의 아비, 전문가입니다. 욕심쟁이, 쟁이란 말은 전문가란 말이잖아요. 예시쟁이, 여러분들 예수님 전문가가 되어야지 마귀의 욕심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 하잖아요. 그거 욕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문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욕심쟁이, 욕심 전문가, 거짓말쟁이,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놓고 마귀는 두 가지 이용합니다. 욕심을 이용하고 거짓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뻥 차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더러운 귀신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럽니다. 스스로.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하죠? 전보러 갑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전보러 가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을 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스스로 욕심 따라갑니다. 탐욕 따라갑니다. 육시의 탐욕 따라서 이 여자 저 여자 탐나고 돌아다닙니다. 목사들도 그러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장입니다. 탐욕, 욕심. 마귀의 욕심, 자기 스스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죽임당하는 거고 모든 축복 빼앗기는 겁니다. 물질의 탐욕 쫓아가는 겁니다. 그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거짓과 욕심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분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라. 에덴 동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마귀의 이것을 뭐 해야 돼요? 거절하고 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흩어져 놓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열매 그리고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인간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물음표를 던져서 불신을 유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똑부러지게 안 합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입니다. 똑부러지게 하면 분별해버리잖아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해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희석시키고 말씀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더 정서적이어서 뭐해요? 요 애매하게 하는 걸 분별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애매하게 교묘하게 불신앙 주고 불신 주는 거 그걸 분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표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중세시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성경을 보지 못하게 교권을 통해서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교묘히 애매하게 흩어져 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앙을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혼돈시켜 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귀의 전략을 꼭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유발시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말씀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탁되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혼탁해 놓은 것에 쏘가 넘어진 겁니다. 마귀의 전략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악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스스로 말씀을 어기도록 유발시킵니다. 마귀의 전략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형민이 보고 형민아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야 똑부러지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교묘하게 불신정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말씀을 애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을 뒤섞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요. 만족이 없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앉았고 만족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혼자서 소주 몇 병 갖다 놓고 혼자서 마시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요. 더 기가 찬 건 가장 복음 잘 깨달았다고 하는 단체가 더 심해요. 지금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밤새도록 술 갖다 놓고 혼자서 마시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그게?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혼돈되어지면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정말 괴로운 마귀에게 속아서 괴로움만 당하고 있을 뿐이고 염려 근심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마귀의 전략 꼭 기억하세요. 마귀의 술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찾고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게 이루신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방법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꼬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썩은 생선 갖다 놓으세요. 동네 똥파리 다 모여듭니다. 평소에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성가실 정도로 모여듭니다. 그거 꼬인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 꼬여듭니다.
이게 이런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의심하는 거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염려한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육신의 소유, 욕심으로 한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탐욕을 한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이 이루신 복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뭐 해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의 술수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복종하면 되잖아요. 복종하면 돼요. 이 복종이란 말은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거기에 무릎 꿇는 게 복종이에요. 내 의사를 가지고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복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해라? 복종해라, 복종.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종해도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순이 있다면 복종하면 문제가 되겠으나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는 복종이 아닌 거예요. 군대는 복종입니다. 복종.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수해에 났을 때 해병대원이 수색하다가 물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거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령인데 이 사람이 상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언론에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 규율로는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나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군대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야 군사라고 했어요. 복종이에요. 복종. 내 의견이 필요 없지 않아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순종이지만은요. 내 의견 제시하는 거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제시했다. 내 의견대로 한다. 그거는 전부 다 축복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해라?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되지 마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피해를 주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크게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목숨 버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누리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돼요. 시간만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내줘버리죠. 마귀가 틈타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내 의견 제시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꼬이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의 제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모든 영광 도자를 다 버렸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듣기 좋은 말씀을 선별해 가지고 듣는 이런 자세, 요 버릇 고쳐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 내 듣기 좋은 소리만 쏙쏙 골라서 들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어느 날 병들어 흑암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부담이 돼도 말씀 아멘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은 따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 절대로 버리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지적한 게 그 말씀이잖아요. 인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 단계 나아가서 뭐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합니까? 거짓말을 오히려 해달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기가 찹니다. 인간의 습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그럽니다. 선견자들이여 올바르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 말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이사야 30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말, 내 듣기 좋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이 자세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된다 안 된다 이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내 감정에 은혜 된다 안 된다 그 차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되는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잘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마귀를 꼬이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충만하게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정독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말씀을 다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은 꼭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러분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마귀가 주는 유혹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 세상의 소리, 헛된 소리, 인간의 소리, 그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마귀의 의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 의도에 맞게 말씀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의도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그 말씀에 따라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느냐, 인간의 의도냐, 세상의 의도냐, 마귀의 의도냐. 같은 구절이라도 누가 무엇을 의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을 놓쳐버리고 축복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